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를 보면 초대교회가 좀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장로가 이렇게 지금처럼 구별이 안 됐는데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 저 같은 목회자 장로와 우리 박성률 장로님 같은 세상의 직업을 갖고 교회를 치리하는 이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여기 디모데 전서 이전에는 그냥 장로가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교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최강조 장로님이나 박성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리 장로,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서 치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 처음으로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대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최강조 장로님이나 박성주 장로님처럼 치리 장로는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저 같은 이제 교회에서만 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이 교역자 장로들은 이 16절에 18절에 보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밭을 갈 때는 이제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충분히 곡식을 막 먹게 해야지 이제 밭일을 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역자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치리 장로는 일반적인 직업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전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싹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틀을 놓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하는 장로가 실수했을 때는 잘못을 했을 때는 한 사람 갖고 오지 말고 이렇게 이제 두세 사람 이렇게 증인을 이제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두세 사람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한두 사람의 거짓도 말로 또 속임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교회는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오늘날의 이제 교회의 토대가 되는 어떤
말씀의 어떤 줄거리였다면 이제 한 절 한 절씩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는 이 세부적인 뜻, 디테일한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가면 이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해서 이 존경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존경과 아부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존경하는 것과 아부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그리고 또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존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부하고 달라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 이건 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 상대방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을 빠지면 그건 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목사를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최영교 목사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구나.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존중이 된다는 것을, 존경이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아부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최이훈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새벽을 깨우는 그 가치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저렇게 우리 강신욱 권사님이, 우리 김홍주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경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빠져버리면 아부가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뭔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막 좋은 말만 하고 있어. 그건 아부죠, 아부. 이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이렇게 이게 목회가 참 재미있어요. 어떤 날은 내가 막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신방이 많아, 한 주간 동안. 병원도 찾아다녀야 되고 근데 어떤 날은 또 막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 이번 주는 뭐 교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 주간이에요. 이게 좀 하나님께서 한 주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참 재밌어요. 내가 심심할까봐 어떤 주는 계속 막 찾아다니게 만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막 찾아가고 막 그러면 찾아다녀야 돼. 한 주 동안 내내. 근데 어쩐 주는 막 계속 손님들이 찾아와. 근데 이번 주는 어떤 주간이냐? 막 계속 손님들이 찾아와, 손님들이. 근데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게 참 신기해. 내가 뭐 어디 병원이나 어디 가게나 찾아가면 좀 전하는 것이 많아. 근데 막 손님들이 이렇게 막 찾아오면 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듣는 것이 많아.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참 하나님인 게 찾아가면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고 또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나한테 전달하는 말이 많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참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아부하는 건지 이렇게 존경하는 건지. 아부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가치라든지 이 교회가 선교하는 가치, 이 교회가 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아무리 그 양반이 말을 좋게 많이 하더라도
아부 쪽에 진짜 가깝습니다. 근데 몇 마디 안 하더라도, 야, 우리 이 김포안심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또 우리 김포안심교회가 이 머무르다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막 그런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 이야, 이 양반은 우리 교회나 저를, 존경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딱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아부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가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존경과 존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존중한다는, 존중은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 그게 존중이에요. 내가, 존중은 내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중을 못해. 내가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나를 존중해 준 사람은 뭐냐? 목회자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야.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난처하고 곤란하겠구나.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성도, 왜 목사님은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 이거. 그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목사님 입장이 되면은, 누구 편을 들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나를 엄청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게 존경은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존경은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존중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존중을 해주면 이해가 돼. 배려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진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앞으로 내 남은 생애가 존경도 많이 하고 존중도 많이 하면서 살자. 존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엄청난 존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뉘앙스를. 그래서 그냥 성경 조영식 목사의 어떤 인간적인 그 부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인간적인 부족함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하는 그 충실함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존경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치가 우습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경 속에 그 사람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 이렇게 꼭 놓치지 말고, 우리 인생이 아부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공허한 울림이고요. 진짜 꽹가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내가 정말 가치를 존경해 줄 수 있고, 진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저는 그게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을, 그게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 18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완전히 치리 장로님들은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나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장로님들은 완전히 이제 이름도 새롭게 생기고 이제 목회자로 이름도 생기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일하는 동안 그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이제 목회 장로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김포 한신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또 장로, 이제 여기서는 좀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 장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흐름을 보면.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2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지 죄를 벌할 수 있잖아요. 이 같은 규정에 초대교회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는 것 같아요. 양쪽 이야기를 왜 이렇게 나는 성경을 보면서 2사람 이상이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 목사님하고 학 목사가 문제가 있었으면 최 목사님 이야기만 들어보지 말고 학 목사님 이야기까지 들어보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근데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오늘도 나오잖아요. 2사람 이상이냐, 그래서 2세 증이냐. 그래서 한쪽만, 정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다. 2세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양쪽에 또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은 성경이 그렇게 봐져요. 왜 2세 증이니까? 제가 경험을 봐도 정말 한쪽 이야기는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쪽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존중이 없으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오늘날 참 내가 이 젊은 세대 그냥 좀 어린이를 보더라도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게 너무 안타까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입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도 저는 주님이 어떤 문제, 어떤 이야기도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면 내 교수 그거 죄악이 되고 잘못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2세 증인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쪽에 치우친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택하고 왜 세웠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 왜 아부와 왜 이 존경이 다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존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상대방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존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에서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존중의 마음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쪽 입장만 듣고 정말 우리들이 판단을 내리며 정말 잘못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들이 양쪽의 입장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인 결론에 빠진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양쪽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